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보고 또 너무 더워서 힘들어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황폐해져 가는 나라들이 많으며 우리나라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씨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와 모든 나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초복이 지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이 여름도 지켜 주시옵소서. 휴가를 가는 가정이 있으면 오고 가는 간의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좋은 쉼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곧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신 은혜의 잔치인 줄로 믿사오니 다음 세대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흡족하게 받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마다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안전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위에 세우신 임재민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과 마음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5쪽에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임재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변화를 받아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주린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전하는 자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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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변화를 가지고 그 변화를 받아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쓸고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스크죠. 이 마스크를 이제는 쓰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 기억에 제가 피지에서 뉴스를 들었을 때 미세먼지가 많다, 대한민국에 미세먼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녀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이제 공기가 아주 안 좋으니까 꼭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모든 분들이 미세먼지가 아니어도 다 마스크를 이제 쓰고 다니게 되셨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종식돼서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벗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 미세먼지는 아직 있는데 마스크는 지금 이제 많이들 벗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모든 삶에서 일상이 되어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데요, 쌀 없는 집은 없어도 마스크 없는 집은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마스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제는 그냥 다녀도 되는데, 아직도 왠지 어디에 가면,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또 이제 여름철이 되었으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직도 걱정이 되셔서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벗고 계속 쓰고 다니시는 거죠. 아마 길을 다니시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남자들은 별로 안 쓰고 다니고, 젊은 여자들, 어린 여학생들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뭐 화장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 이유는 마스크를 쓰면 더 이뻐 보인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 교회도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실 것 같은데, 작년 1월에 영국 카디프대 연구진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얼굴이 맨 얼굴보다 호감도를 더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 학술지인 인지연구 원리의미라는 곳에다 발표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자연스럽게 얼굴 부위 중에서 눈의 시선이 쏠리게 되는데, 보이는 나머지의 부분,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나머지 얼굴을 뇌가 상상력으로 채워 넣는다는 거죠. 이때 실제보다 더 과대 포장된 모습으로 그것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눈만 보이는데, 사실 눈은 뭐 그렇게 뭐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이렇게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상상력으로 과대 포장해서 채워 넣는다는 것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걸 다 연구하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더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래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유혹을 받고 또 그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해서 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너에게 큰 것인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제 1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장과 11장까지 길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이렇게 크신데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권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권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크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하게 권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2절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을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강하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하다는 말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좋다라는 말씀이죠. 영어로는 그냥 good입니다. good. 하나님의 뜻은 좋다,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도 좋다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토부라고. 이 토부는 좋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서 그 만드신 것을 보고 좋다 좋다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것이 내가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까 좋다. 내가 만들었어도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좋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것이죠. 그것을 좋다고 하신 이유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서 제일 마지막 날에 만드실 우리 인간들이 그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보고 즐기며 살아갈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제가 예화도 기억납니다. 우리 윤솔이 처음 가지셨을 때 저는 딸이 없어서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딸이 생기니까 지나가다가 아이들 그 샵에 들어가서 신발 하나 사가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그 마음이 좋았던 그 마음, 분명히 저희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좋다고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하시고 좋으신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뜻을 기뻐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그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냥 그대로 잘 가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온전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에서도 우리가 다 아는 단어죠.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완전하다, 흠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들은 실패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참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합니다. 빨리 변하는데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지금 커나가고 있는 이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제 나이였을 때에 키웠던 그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죠. 요즘 아이들을 일컫는 말, 유행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키즈. 키즈는 어린아이란 뜻이죠. 자본주의 키즈. 이 말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그냥 물질 만능주의가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가 더 많이 지금 팽배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돈 맛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될래?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될래요? 뭐 대통령 될래요? 뭐 가수 될래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는 그렇게까지 막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꿈이 막 수십 번씩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너 뭐 될래?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뭐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뭐 될지 생각도 안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대답한다는 소리가 부자 될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은 부자가 뭔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본주의 퀴즈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세상을 경험합니다. 세상이 어떤지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이 자기들이 꿈꾸던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그 돈의 즐거움, 그 돈 맛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이 자기에게 그렇게 돈을 쉽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가 꿈꾸고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대가를 쉽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점점 더 불만족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늘 어디에나 있는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난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는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머릿속 깊이 박혀 있는 생각들, 그 패배의식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학은 들어가고, 일단 내 코앞에 있는 이 대학을 들어가야 내가 생각하는 그 꿈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렇게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죠.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단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취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취직을 하더라도 집을 산다든지 안정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라는 그런 인생에 우리 어르신들도 다 겪었던 무수한 관문들을 또다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드는 여유 없음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세상에 깔아놓았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죠.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죄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에 선교팀들이 한국에서 오면 말이 안 통하고 복음 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다 드라마,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음악을 틀어놓고 말없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드라마를 준비해 옵니다. 그 드라마들 중에서 제 머릿속에 가장 인상이 많이 남은 드라마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아파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는 리디머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처음에는 그 질서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개성대로 세상에서 움직입니다. 그게 창조의 섭리죠. 그렇게 뇌기퉁이를 막 돌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에 맞게 그걸 모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돌고 있는데 이제 사탄이 등장하는 거죠.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유혹을 받은 인간들이 이제 하나씩 그 질서에서 이탈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점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것이 그 드라마의 모습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주위로 그 유혹하던 마귀가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그 주위를 돌면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그들을 묶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여드는 그 사탄의 올무에 그들은 묶여서 그들이 사탄에게서 받은 그 달콤한 것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그들은 어느새 옴딱달싹도 못하게 묶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그들을 잡아 끌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앞에 보이는 그 즐거움들, 그 쾌락들을 즐겼지만 이제는 그 두 손이 꽁꽁 묶인 채로 왜 자기가 묶였는지조차 모른 채로 사탄이 이리 끌면 이리로 끌려가고 사탄이 저리로 끌면 저리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고통스럽게 울부짖지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노예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 가슴이 아프다. 누가 그런 올무를 만들어 놓았는지. 정말 중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쉴 새 없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그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소망 없음이 가장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 올무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드라마에서 모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슬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 죄와 어두움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온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소할 온들을 에덴 동산과 같았고, 또 말하기를 여기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그 마음속에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서 소할 온들을 바라보며 에덴 동산 같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냥 립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롯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과 똑같이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 문명이 발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악의 문명이 가득한 곳, 그냥 그 땅이 주는 그 풍요로움이나,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애굽 땅의 모습이 그 마음속에는 에덴 동산처럼 느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애굽 땅에 딱 한 번 가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짓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가뭄이 들었을 때, 그래서 그가 살려고 도망간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것이죠. 거기서도 좋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회개하고 다시 올라갔지만 이 마음속에, 롯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세상, 이 시대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난 딸이 있습니다. 디나라는 여자입니다. 그 여인은 아주 불쌍한 여인입니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일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할례받게 만든 다음에 그 일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이 일의 시작은 디나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그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의 화려한 그 풍습에 이끌려서 그들의 종교 행사에 초대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창세기에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디나는 그 마음속에 이미 미혹받고 그 땅의 화려함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여인들의 장신구, 화장술, 이런 것들에 매혹되어서 마음이 뺏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바알부올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습니까? 시딤에서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발람의 계략입니다. 그냥 음행이 아니라 역시 그들의 종교 행사에 함께해서 그들을 따라서 하기 시작한 것이 그 모든 일들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이 일에 가담한 두령들을 목매달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눈앞에서 대낮 백주에 음행하던 모압 여자와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하던 그 두 남녀를 제사장의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그 연병이 그곳에서 그치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도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미혹되어서 우상숭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며 그 세대의 화려함들, 즐거움들에 미혹되지 않는, 이 세세를 본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세상을, 이 시대를 이 시대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변화를 원합니다.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정치인들을 쫓아다니고 그 정치인들에게 환호하면서 그들에게 표를 던지고 여러 번에 거쳐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는 그런 나라입니다. 매년 정권이 바뀌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되기를 소망해서 이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우리나라처럼 이 정치에 이렇게 과열된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열될 만큼 정치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만 정치인들은 우리를 이 세상을 바꿀 능력도 없고 바꿀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변화는 다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박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레미야는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오늘 새벽에 나눠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요즘은 SF 영화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주제로 한 그런 SF 영화들이 많아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생각하면 다들 눈에 보이는 어떤 전쟁을 생각합니다. 마귀하고 천사하고 둘이 나와서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과 천사를 따르는 사람들과 막 서로 치고 패고 막 이러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머릿속에 그리지만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어디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 선과 악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바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 영적으로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refresh입니다. refresh. 아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을 맞추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그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새롭게 된다. 죄를 돌이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라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바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회개는 바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의 설교들을 많이 듣는데 설교 말씀들을 이렇게 들을 때 훌륭하시고 좋은 설교들이 참 많은데, 점점 날이 갈수록 이 회개에 대한 얘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점점 그것을 얘기하는 교회가 정말 많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죄책감 자꾸 주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바로 죄를 어떻게 다스리냐입니다. 죄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적들이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이 쏘는 무기가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와는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매일같이 회개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마귀와는 더 멀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죄를 회개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격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격도 굉장히 괄괄하신 성격, 누구하고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아버지가 늘 고생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바꾸신 줄 믿습니다. 성격은 안 바뀌어도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 성격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변화는 안에서부터 폭발하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달걀을 물에다 삶으면 잘 안 터지죠. 근데 전자레인지에다 넣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절대로 계란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자레인지에 계란을 넣으면 물에 삶을 때는 겉부터 익어가는데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부터 속부터 익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변화가 안에서부터 일어나면 그 변화는 폭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투르나이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가 4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어느 날 기도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았는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는 기도를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바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가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작은아마 조금씩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늦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기 40 이하 되신 분들은 없지만 오늘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부릅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1절 말씀만 단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두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내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죄에서는 멀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주여 3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수록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의 달콤함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넘어지며 아버지 죄를 아버지 짓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새 사랑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무섭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정말 삼키려고 달려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해진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서 조금씩 죄악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서서 우리 마음의 숨은 죄를 회개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몸으로도 죄를 버리고 돌아서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으로부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절대 바뀌지 않으려는 마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달라질 것을 믿사오니 내가 먼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은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